로마인서 공부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로마인서 제7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인서 7장을 공부할 때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되게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도무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로마인서 7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서 7장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한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그런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 여자가 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것은 불륜이 되지만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런 법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시 개가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합법적이며 불륜이 아니라고 로마에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이 여자들의 결혼 문제를 그렇게 규정 지은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율법이 죽은 다음에는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율법에서 오히려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결혼한 여자의 경우를 보자 말입니다. 그 첫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첫 남편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무방하지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둘째 남편과 결혼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유추를 우리 성도의 경우에도 적용시키면 성도의 경우에는 첫 남편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첫 남편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율법에도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둘째뿐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로마인서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로마인서 7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정의를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의, 즉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운 법이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이란 모든 계명과 규정과 금지 조항 등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법을 다 총망라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어떤 법은 항상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던 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며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폐지됐죠. 오늘날 꼭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에도 위생상 이유로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린애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이 있죠.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할례 베푸는 것이 아니고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는 그 세 가지 방법을 로마인서 7장에서 가르쳐 주어요. 첫째는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둘째는 모세의 법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양심의 법을 보도록 하죠. 인간의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양심의 법은 읽을 수 있으리만큼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마음이 생기게 된 그 율법은 손상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타락한 이후에는 마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됐단 말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이해가 죄성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게 됐다고 로마인서 7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도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부패했다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즉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훼손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훼손된 그런 마음의 법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지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그렇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율법은 이제 인간을 인도하는 데 부적절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능을 잃어서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희미하기는 희미하지만은 이 양심의 법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죄를 알 만큼 분명하여 법을 어기면은 죄성을 깨달을 만큼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의 성질에 어느 정도 옳은 일과 그런 일을 분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이나 또 같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은 양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 conscience라는 말, 영어로 양심을 conscience라고 그러고 또 헬라 말은 sun에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독일 말은 미트바이스라고 그럽니다. 이 말들은 모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더불어 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무엇과 더불어 알고 있다. conscience, con이라는 말은 무엇무엇과 더불어, 무엇무엇과 같이, science라는 말은 안다는 라틴 말입니다. 같이 안다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독일 말도 미트바이스, 미트라는 말은 독일 말의 with, 무엇무엇과 더불어 그 뜻이고 와이스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거든요. 또 헬라 말의 sun에이데 마찬가지예요. sun이라는 말은 무엇무엇과 더불어 혹은 같이, 에이데라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말이건 양심이란 말은 뭐 우리 한국어에는 뭐 어질양자 마음심자지만 어진 마음이라 그러지만은 그것은 이 성경과는 관계가 없고 마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느 나라 말을 보든지 같이 알게 돼 있다. 뭘 같이 아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은 그렇게 타락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 세 가지의 법으로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양심의 법이고, 둘째는 모세의 법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심의 법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보자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본다면은 이 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유대민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죠. 물론 유대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보더라도 그렇고 또 20장 특히 출애굽기 20장 1절서 20절까지 또 신명기 5장 1절로 3절까지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모세의 법을 우리가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편의상 모세의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셋째는 민사법이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데칼로그라고 그래요. 데칼로그, D-E-C-A-L-O-G-U-E, 데칼로그. 데칼란 말은 열, 그 말이죠. 로그란 말은 말, 그래서 10가지 말이라, 십계명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는 Ten Commandments라고 말하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는 데칼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십계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죠.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거나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거나 15절 또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철폐될 수가 없고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무슨 신상을 만들어 절하면 안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사인하면 안 되고 이건 다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도덕법이죠. 다음에 모세 율법 가운데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식법 혹은 또 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의식의 규범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제사장에 들여서 그것을 또 죽여서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바쳐서 드리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 하루에 2번, 3번 죄를 짓게 되면은 2번, 3번 또 같은 방법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골라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의식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왜 안 지키냐 하면은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실물이 없을 때는 실물을 볼 수 없고 실물을 만질 수 없을 때는 그림자를 따라가지만은 실물이 나타나면은 그림자는 져버리고 실물을 따라가거든요. 마찬가지 이치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구약 때 사람은 앞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속성을 이 의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양을 잡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바친 바가 되셨죠. 구약 때 사람들은 양을 자꾸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2번, 3번, 또 하루에도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양을 잡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단번에 끝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사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once for all
여러 번 드릴 것을 once, 한 번으로 끝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법,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의식법을 지키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친히 지키셨기 때문에, 친히 그 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의식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해서 아무도 핍론치 못하게 하란 말이거든요. 아무도 이것 때문에 논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철폐되어 버린 것이고, 다음에 모세의 율법 가운데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민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으로서의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들을 별개로 독립해서 생각하지 말고 모두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새로운 또 새롭고 그런 보다 나은 그런 언약으로 대치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4절로 16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8절로 25절 등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죠. 특히 영문 성경에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은, 즉 the law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모두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의 경전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모세의 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양심의 법, 둘째는 방금 보았던 모세의 율법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의 법, 새로운 언약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보다 분명한 계시가 들어있고 전국 백성의 행동 강령이 잘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에는 구약에서 할 수 없었던 몇 개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동기와 힘을 부여해 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에 모세의 율법은 어린애들을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헬라 청년들을 집에 종으로 부리면서 어린애들 공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부렸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하는 일은 애를 데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여기에서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파이다고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가정교사. 이것을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뜻은 가정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가정교사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 시대에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사람은 이런 그 후견자 혹은 또 가정교사, 몽학선생 이런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아래서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아직 자라나지 못한 어린애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런 율법의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신약 성경 때의 성도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며 더욱더 넓은 행동 강령으로 구조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따라서 구약 시대의 성도보다도 더 많은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공부하거나 구약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잘 익혀두는 것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모세 율법이 철폐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완성된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에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철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루려 왔다고 그랬거든요. 완성시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가 이 율법이 의도했던 것이 뭐냐? 그것을 지키면 그 대가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 율법을 다 지킬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늘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볼 때에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겠구나. 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둘째 목적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까 봤죠? 갈라디아 3장 23절 몽학 선생에 대해서 나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살 길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낸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율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규범, 인생 살아가는 헌법,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옳고 그런 건 판단하지만은 정확히 옳고 그런 건 판단하지 못하거든. 지금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그래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정확히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러다 판단할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래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옳고 그런 걸 확실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헌법이란 말이죠. 십계명, 좀 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갈 규범이란 말이죠. 십계명에 대해서는 또 따로 우리가 테이프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1계명에서 말하는 거, 2계명, 3계명, 4가, 10계명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서 나온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은 살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윗사람은 모두 공경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제도를 주셨잖아요. 세 가지 제도가 뭡니까? 가정과 국가와 교회 아닙니까?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세 가지 제도거든요.
여기는 각각 다 책임자를 주셨어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교회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또 국가에는 또 국가 수반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순종해야 되거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존경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죠.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16세기에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세뮤엘 루더포드, RUTHERFORD,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 때도 참석한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1644년에 쓴 책이 있어요. 1644년 그때 17세기 그때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책 이름이 뭔가 하니 렉스입니다. 렉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은 법이다 혹은 또 법은 왕이다 그 뜻이에요. 그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장이나 목사나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은 천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사상을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뮤엘 루더포드의 사상을 본받은 사람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오직 하나의 유일한 기독교 목사인 유명한 존 위더스푼이에요. 존 위더스푼, WITHERSPOON, 위더스푼.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도 지낸 분이고,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사람이고,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이분이 세뮤엘 루더포드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미국 독립선언서에다 그 사상을 적용했고, 미국의 헌법에도 헌법 기초위원이 돼서 미국의 헌법의 기초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세뮤엘 루더포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사상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왕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은 그것은 순종할 필요도 없고 공경할 필요도 없고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가장과 목사와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유명한 렉스라고 하는 라틴 말로 렉스란 말은 왕 그 뜻이에요. 렉스란 말은 법 그 말이고 REX 왕 LEX 그건 법이죠. law. The king is the law 그 뜻이에요. 그 킹은 물론 여기서 왕은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요. 그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의 그 법과의 관계를 두 가지 면에서 보자 말이에요. 첫째 구원면에서,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계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봐요. 첫째 구원면에서 보죠. 구원면에서 또 불신자의 경우가 있고 신자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경우를 먼저 보죠.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 보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으로 보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복음에 응하지 않으며 그러면 결국은 영벌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된단 말이죠.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이 명하는 바를 모두 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불신자는 더 밝은 빛 속에 살면은 살수록 마지막 그 심판날에 더욱더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던 옛날 사람들은 양심의 법만 가지고 살던 사람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양심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나 또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보다도 더욱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에서 2장 12절로 13절이나 로마에서 5장 20절이나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불신자의 경우고 구원면에서 불신자의 경우고 다음에 구원면에서 신자의 경우로 보자는 말이에요. 신자의 경우 성도는 구원에 관한 율법에서 해방되었죠.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과 저주로부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지만은 율법을 지키다 못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형벌에서 해방됐단 말이지 율법을 아주 지키지 말을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 24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죠. 그럼 사랑은 뭡니까? 뭐가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안 지킨다고 안 지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신자의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면에서 보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구원 면에서 봤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면에서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세대의 구원에 관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신앙 생활 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행위문에서는 늘 하나님에게 아직도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방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나님 법 지킬 필요 없다. 성경도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안티노미안이라고 그래요. 안티노미안. 우리말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덕 폐기론자.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또 한 번 구원받으면은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엔티노미안. 우리말로는 도덕 폐기론자. 이것은 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단 말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죄의 법에서 해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명령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을 다 지키다 못해서 이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형벌 그걸로부터 해방됐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백성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어요?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의 질서가 없고 결국 나라는 망하겠지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별로 좀 보도록 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보면은 인간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런 그 양심의 법이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모세의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식법과 민사법은 다 철폐되어 버렸고 도덕법만 더욱더 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와서는요 법이 더 강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더 강화가 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로부터 종말까지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 성도들이 살아갈 법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상고하기에 유익하지만은 구약의 법과 성도를 속박하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도덕법이 신약에 다 반사되어 있죠. 안식일 문제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되겠지만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건 십계명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건 변개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에 지키는가 그건 변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은 언제 지키는 것입니까?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그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는 주의 첫날, 즉 주일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짜는 변해버렸지만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그러면 십계명은 어느 계명이건 없이 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모든 인류에게 세상 종말까지 끝까지 유효한 그런 것이 하나님 모세의 법,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워서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니고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죠.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실은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나를 죽이는 건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말하기를 율법을 지킬 자는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대로요. 또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말이에요. 죄인이 다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의 죄 때문인 것이며 율법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죄 때문이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가끔 부흥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중생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요한 1서 3장 9절에 있다. 요한 1서 3장 9절 펴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원문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 즉 중생한 사람은 죄를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현재형, 부정형 썼죠. 그렇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죠.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에 따라서 그 지금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구절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구절을 독립해가지고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그래요.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는 건 물론이죠. 죄를 짓죠. 죄를 다 짓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싸웠죠. 사도행전 15장에 죄를 지은 사람이죠. 모세도 사람을 죽였죠.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또 모세도 죄를 지었지요. 또 다윗도 죄를 지었지요.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중생자는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뿐이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지 못했죠. 육신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혼은 부활합니다. 영혼은 예수 믿을 때 즉시 부활해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요. 이 육신은 땅속에 들어갔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든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죽음 맛보지 않고 변하든가 이럴 때 부활하는 것이지 부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자고 그러고 영혼은 예수 믿을 때 부활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 그 장면이 그 싸우는 내용이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7장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7장 내용을 총복습해서 간단히 말하면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단 말은 율법을 지키다 그것 때문에 못 지켜서 지옥에 내려가는 형벌로부터 해방됐단 말이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나를 주관하지 못하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안 되죠. 죄를 미워하죠. 죄를 싫어하죠. 죄와 멀리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율법은 세 가지 요건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예수 믿게 해주고,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규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되거든. 율법 가운데 물론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또 민사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헌법. 그 우리는 관계없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구약 시대에 행했던 의식법.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의식법을 할 필요 없고, 왜? 그리스도께서 의식법을 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 줬기 때문에 철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영혼은 부활했지만은 육신은 부활하지 못한 까닭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영혼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즉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이 전투적 교회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교인들을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죠? 밖에 있는 사탄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그런 찬송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고 그래요. Church Triumphant. 승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는 싸움이 없어요. 그건 기쁨만이 있죠. 이제 구원이 완성됐거든요. 거기 있는 승리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밤낮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 전투적 교회라고 한다면 Church Militant.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니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육신과 영혼이 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게 이김을 주시니까 내가 이 육신과 영혼이 싸우고 있지만은 영혼을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가 되어 나갈 수 있게끔 날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져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게 해 주시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양심의 법. 그거는 다 마비돼 버렸고 그것까지는 완전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선과 악을 구별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모세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식법과 민사법과 또 도덕법. 그 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법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선과 악 그리고 이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생각과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로마서 7장을 같이 펴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남자와 여자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 여자가 둘이 사는데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여자는 딴 남자인데 가면 그건 음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때는 여자는 자유가 돼서 딴 남자인데 걔가 하더라도 결국 그건 욕먹을 것도 없고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거기 쩔쩔매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계각한 여자와 같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우리 여자와 같다는 뜻이죠. 바울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자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또 중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 율법과 은혜 관계를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아세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란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고는 은혜가 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결국 불가 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알죠.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자꾸 지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옛날 제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왔을 때에 어느 UCLA에 다니는 어떤 그 여학생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자기 자매가 둘이서 UCLA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어느 교회에 나갔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영어 예배 때 하는 소리가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짓자 그렇게 설교하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자기는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그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아냐 그랬더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창회 회록을 컴퓨터에서 보니까 내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나에게 묻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책도 또 한 권 준 적이 있고 그 책의 이름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좋은 책이 무슨 책인가니?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 마이클 호턴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HORTON. 마이클 호턴은 서부 에스콘디도, 즉 샌디아고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분이고 또 ACE라고 Alliance of Confessing Evangelicals라고 하는 그런 선교 기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분이고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지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로마에서 8장을 생각할 때 은혜와 율법 그걸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은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건 무슨 말인가? 죄를 더욱더 많이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뼈아프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감격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지 죄가 많으니까 은혜를 자꾸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자꾸 지어라 그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거기에 2장 20절 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나도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로마서 6장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이젠 죄의 질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좀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이제 뭐 율법을 꼭 지켜서 뭐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여러분 율법 그러면요 뭘 생각해야 되나 할 것 같으면 율법 그러면은 죄와 연관시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이 나에게 고발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율법이 나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고발해 주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요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5절 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 죄 지었던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문에 속한 그런 거 율법 이게 저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돼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영의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613가지로 율법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율법을 613가지 나누어 가지고서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했거든요. 248가지는 무엇을 해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것만 다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속한 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의문으로 행치 아니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6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니야? 겨 그럴 수 없나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탐심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 가진 것은 그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내가 알게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보니까 이거 참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신을 이제는 내 자신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율법이 없고 그럴 때는 법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또 계명이 오게 되고 십계명 이거 오게 되면은 이제는 죄가 살아나고 죄가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커 보이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죄가 커 보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 이라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이 말씀은 그 주절은 여기에 지금 13절의 끝절이 주절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이런 율법을 모르고 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율법을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내가 도저히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대신 감당해 줘서 대신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 주었거든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순종했어요.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을 다 대신에 지켜주신 것이 능동적 순종이요. 그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대신 죽어주시는 순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죠.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가서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인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여기 지금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율법은 나를 죄인인 것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로 태어나거든요. 이 세상 태어나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의 값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죽인 것,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16절부터는 17절부터는 이 자기 육신,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영혼, 부활한 그 영혼과 아직 부활하지 못한 육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랬어요. 내 속을 아무리 구석을 들여다봐도 내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죠. 남을 도와준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큼 도와주지 못하죠.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덩어리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남에서부터 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법 아래에서 생명의 생활을 할 때, 즉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때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뿐이거든요. 원래 내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 선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악이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속에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린다면은 그리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거기를 그러니까 흰칠을 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둘을 그려놓고 앞에 동그라미와 그다음에 뒤에 안에 동그라미 그 사이를 검게 그려놓고 그리고 중간에 원의 중심부를 하얗게 그려놔 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속 사람이 그렇게 이제 중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중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완전히 중생한 건 아니에요. 점점 성화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죽을 때에 첫째 번 원과 둘째 번 원 사이의 그 검은 부분, 그것은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거죠. 성화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점점 희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바울은 여기서 2번, 3번 같은 말을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가 나를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할진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욱더 더하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악한 일을 행치 않고 이 사회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정도 그들을 자제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없다면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죄를 저질고 아마 사람이 이 땅에 살지 못할 거예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도 점점 성화되기 시작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그 악한 것, 그것뿐이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을 들여다봐도 좋은 게 안 나온단 말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22절 보세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혼이 부활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데 이젠 죄를 미워하고 이젠 내가 은혜 아래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고 성령의 법대로 살라고 그러지만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반대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자꾸 죄성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기록할 때는 벌써 이미 예수를 믿고 성경 기록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죠. 이거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회심한 다음에 기록한 거지. 다메섹 사건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회심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회심한 다음에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살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야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영혼의 생각과 또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항해하는 일엽편주가 물이 자꾸 배에 들어오면 물을 또 보내고 또 물을 보내고 물이 들어오면 또 보내고 그러면서 배는 자꾸 앞으로 가고 얼마 동안 한 80년, 90년 가다 보면은 영생의 폭우에 도달하지 않아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배에서 내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내적 갈등이 있으니까 24절 가서 보세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이 못된 사람 아무리 봐도 참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누가 나를 건져내고 어디서 내가 앞으로 살 희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탄식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지요.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이런 탄식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야죠. 믿음으로 싸워야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으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